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은 사색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영혼에 하느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그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귀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내 안에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한때 G.K. 체스터턴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다른 작가들과 함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어는 전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어 단 한 권의 책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이는 셰익스피어를, 다른 이는 성경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체스터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토마스 씨가 쓴 실용 선박 건조 안내서를 택하겠습니다. 이처럼 때로 질문은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섣불리 답하기보다 그 질문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해 전 브로드웨이의 한 유명한 연극에서는 한 인물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 어쩌면 오늘날 세상은 거대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사람들, 상실된 인격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내면으로 들어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묻는 법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불을 기억하십니까? 오웰은 그 소설에서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미래를 그리며 개인이 사라진 비인간들이 가득한 세상을 예견했습니다. 마치 존재한 적도 없는 듯 역사 속에서 증발해버리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현실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숫자로 정의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주민등록번호는요? 당신이 사는 집의 주소, 그 번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름보다 숫자로 먼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윌리엄 화이트는 그에 져서 조직인간에서 현대인은 거대한 조직과 집단에 둘러싸여 개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치 시장에 진열된 오렌지와 같습니다. 언제든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맘에 안 드니 저걸로 할게요. 혹은 더 나아가 우리는 거대한 착즙기에 던져진 오렌지들일지도 모릅니다. 전체주의 국가라는 거대한 오렌지 주스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고유한 향과 맛은 모두 짠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저 군중을 따릅니다. 남들 다 하잖아. 아이들조차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다른 애들 다 이거 입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이나 우리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될까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자신과 마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무라는, 즉 비존재라는 심연이 놓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허무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철학자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슬픔, 고뇌, 걱정, 공포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철학자들의 심각한 통찰 외에도 우리를 성찰로 이끄는 또 다른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권태와 허무함입니다. 끝없는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가 마주할 필연적인 결과는 바로 지독한 권태감일 것입니다. 육체적 쾌락의 극단을 경험했던 인물이 있다면 바로 위대한 시인 바이런 경일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누렇게 시든 잎사귀. 사랑의 꽃과 열매는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벌레와 암세포 그리고 슬픔뿐이로다. 몇 해 전 파리에 한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는 게 지루합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리말디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소? 젊은이가 그렇다고 답하자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파리 사교계의 중심인물이지. 모두가 그를 알아요. 그는 인생을 즐기는 법을 알고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이요. 그리말디를 찾아가 물어보시오. 그가 답을 줄 거요. 그러자 젊은이는 깊은 슬픔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리말디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내 안의 이방인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는 마치 내전이라도 벌어지는 듯한 이중성을 느낍니다. 두 개의 상반된 힘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 나은 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정작 내가 따르는 것은 더 나쁜 것이로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 갈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때때로 저 높은 곳에 심판관이 앉아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의 뿌듯함과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감정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세상 모두가 옳다고 말해도 내 안의 목소리는 그것이 틀렸다고 속삭일 수 있고 세상 모두가 틀렸다고 해도 내 안의 목소리는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이방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이웃 농가의 창고에서 옥수수를 훔치곤 했는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망을 보게 했습니다. 옥수수를 훔치기 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길 위쪽은 살펴봤니? 네. 길 아래쪽은? 네. 오는 사람 없지? 네, 아빠. 그런데 위를 올려다보셔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갈등과 마주하는 경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고 남을 속이는 데 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공모하여 형을 속이고 삼촌마저 속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잊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 에사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유령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형에게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활한 그는 또다시 꾀를 냅니다. 수백 마리의 양과 소, 그리고 일부 아내와 아들들을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며 말합니다.
만약 내 형이 와서 너희가 여기서 뭘 하냐고 묻거든 이 모든 것이 형님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형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해다오.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홀로 남은 야곱은 잠이 듭니다. 그리고 기이한 꿈을 꿉니다. 바로 레슬링 시합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꿈이었을지도 혹은 그의 양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밤새도록 낯선 이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었고 그의 양심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씨름 속에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칩니다. 속임수에 능했기에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겼던 그의 오만한 자아가 마침내 약해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을 믿었지만 이제 절뚝거려야만 했습니다. 씨름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동이 틀 무렵 그 낯선 이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는 누구냐? 스스로를 직면하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야곱, 즉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로서의 자신을 말입니다. 이 격렬한 씨름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낯선 이가 말합니다. 내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하느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야곱은 내 안의 이방인과 마주했고 그 싸움에서 도망치지 않았기에 오히려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낯선이 밤마다 자신을 찾아오던 씨름꾼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씨름꾼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무언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소유했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위대한 씨름꾼이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면 야곱은 그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야곱은 자신이 경외와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마주해야 하는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미지의 존재와 대면하고 있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내 안의 이방인은 바로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지 않는 한 결코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부재를 내 안의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의 믿음은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 영혼 안에서 솟아나는 지혜의 샘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장 높은 나무보다 더 높이 자라나야 하며 가장 높은 설산의 봉우리 너머까지 닿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구원이자 평화이며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지시며 치유하셨고 그분을 만진 모든 이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언어에서 사랑만큼 자주 사용되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랑을 나타내는 세 가지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에로스입니다. 이것은 본래 우정, 인간적인 사랑, 아름다움이나 선함, 철학에 대한 끌림과 같은 매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 이후 에로스는 점차 육체적이고 성적인 의미의 에로틱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가 주로 이해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어 단어는 필리아입니다. 이것은 인종, 신념,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 즉 인류애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명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이 필리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천사가 지옥으로 내려가 늙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인은 말했습니다. 네, 한 번은 거지에게 당근 하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옥으로 당근을 내려보낼 테니 그것을 잡으시오. 내가 당신을 끌어내 주겠습니다. 천사가 당근을 내리자 여인은 그것을 꽉 잡았습니다. 천사가 여인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자 수천 명의 다른 영혼들이 그 여인을 붙잡고 함께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리 비켜. 이건 내 당근이란 말이야. 그 순간 당근은 끊어졌고 모두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단어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 심지어 사랑을 거부하는 존재까지도 사랑하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나옵니다. 갈릴레아 호숫가,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 숯불은 베드로에게 며칠 전밤 대사제의 뜰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숯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차마 주님께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원문인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이 대화에서 두 가지 다른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2번 아가페를 사용하여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너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차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필리아를 사용하여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3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필리아를 사용하여 물으십니다. 시몬아, 그러면 내가 나를 친구로서라도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슬펐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그 작은 사랑마저 의심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연약하고 인간적인 사랑, 그 필리아를 받아주시고 그 위에 내 양들을 돌보아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사랑을 들어 올려 위대한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완벽한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을 갈망하지만 서로에게 그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랑은 하느님이라는 거대한 사랑의 화로에서 떨어진 불꽃, 그 단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심장은 밸런타인데이 카드에 그려진 것처럼 완벽한 하트 모양이 아닐까요? 왜 모든 인간의 심장 한쪽에는 마치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간 듯한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만드실 때 그 마음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워 그 작은 조각을 견본으로 천국에 간직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마음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려 애쓰지만 결코 그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행복하거나 온전한 마음을 갖거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 그분께서 영원부터 우리를 위해 간직해 오신 그 잃어버린 마음의 조각을 되찾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깊은 사랑,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은 사색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영혼에 하느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그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귀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내 안에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한때 G.K. 체스터턴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다른 작가들과 함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어는 전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어 단 한 권의 책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이는 세익스피어를, 다른 이는 성경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체스터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토마스 씨가 쓴 실용 선박 건조 안내서를 택하겠습니다. 이처럼 때로 질문은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섣불리 답하기보다 그 질문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해 전 브로드웨이의 한 유명한 연극에서는 한 인물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 어쩌면 오늘날 세상은 거대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사람들, 상실된 인격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내면으로 들어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묻는 법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불을 기억하십니까? 오웰은 그 소설에서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미래를 그리며 개인이 사라진 비인간들이 가득한 세상을 예견했습니다. 마치 존재한 적도 없는 듯 역사 속에서 증발해버리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현실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숫자로 정의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주민등록번호는요? 당신이 사는 집의 주소, 그 번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름보다 숫자로 먼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윌리엄 화이트는 그에 져서 조직인간에서 현대인은 거대한 조직과 집단에 둘러싸여 개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치 시장에 진열된 오렌지와 같습니다. 언제든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맘에 안 드니 저걸로 할게요. 혹은 더 나아가 우리는 거대한 착즙기에 던져진 오렌지들일지도 모릅니다. 전체주의 국가라는 거대한 오렌지 주스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고유한 향과 맛은 모두 짠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저 군중을 따릅니다. 남들 다 하잖아. 아이들조차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다른 애들 다 이거 입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이나 우리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될까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자신과 마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무라는, 즉 비존재라는 심연이 놓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허무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철학자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슬픔, 고뇌, 걱정, 공포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철학자들의 심각한 통찰 외에도 우리를 성찰로 이끄는 또 다른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권태와 허무함입니다. 끝없는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가 마주할 필연적인 결과는 바로 지독한 권태감일 것입니다. 육체적 쾌락의 극단을 경험했던 인물이 있다면 바로 위대한 시인 바이런 경일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을조렸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누렇게 시든 잎사귀. 사랑의 꽃과 열매는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벌레와 암세포 그리고 슬픔뿐이로다. 몇 해 전 파리의 한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는 게 지루합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리말디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소? 젊은이가 그렇다고 답하자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파리 사교계의 중심인물이지. 모두가 그를 알아요. 그는 인생을 즐기는 법을 알고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이요. 그리말디를 찾아가 물어보시오. 그가 답을 줄 거요. 그러자 젊은이는 깊은 슬픔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리말디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내 안의 이방인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는 마치 내전이라도 벌어지는 듯한 이중성을 느낍니다. 두 개의 상반된 힘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 나은 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정작 내가 따르는 것은 더 나쁜 것이로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 갈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때때로 저 높은 곳에 심판관이 앉아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의 뿌듯함과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감정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세상 모두가 옳다고 말해도 내 안의 목소리는 그것이 틀렸다고 속삭일 수 있고 세상 모두가 틀렸다고 해도 내 안의 목소리는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이방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이웃 농가의 창고에서 옥수수를 훔치곤 했는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망을 보게 했습니다. 옥수수를 훔치기 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길 위쪽은 살펴봤니? 네. 길 아래쪽은? 네. 오는 사람 없지? 네, 아빠. 그런데 위를 올려다보셔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갈등과 마주하는 경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고 남을 속이는 데 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공모하여 형을 속이고 삼촌마저 속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잊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 에사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유령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형에게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활한 그는 또다시 꾀를 냅니다. 수백 마리의 양과 소, 그리고 일부 아내와 아들들을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며 말합니다. 만약 내 형이 와서 너희가 여기서 뭘 하냐고 묻거든 이 모든 것이 형님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형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해다오.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홀로 남은 야곱은 잠이 듭니다. 그리고 기이한 꿈을 꿉니다. 바로 레슬링 시합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꿈이었을지도 혹은 그의 양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밤새도록 낯선 이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었고 그의 양심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씨름 속에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칩니다. 속임수에 능했기에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겼던 그의 오만한 자아가 마침내 약해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을 믿었지만 이제 절뚝거려야만 했습니다. 씨름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동이틀 무렵 그 낯선 이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는 누구냐? 스스로를 직면하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야곱, 즉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로서의 자신을 말입니다. 이 격렬한 씨름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낯선 이가 말합니다. 내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하느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야곱은 내 안의 이방인과 마주했고 그 싸움에서 도망치지 않았기에 오히려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낯선이 밤마다 자신을 찾아오던 씨름꾼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씨름꾼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무언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소유했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위대한 씨름꾼이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면 야곱은 그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야곱은 자신이 경외와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마주해야 하는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미지의 존재와 대면하고 있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내 안의 이방인은 바로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지 않는 한 결코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부재를 내 안의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의 믿음은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 영혼 안에서 솟아나는 지혜의 샘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장 높은 나무보다 더 높이 자라나야 하며 가장 높은 설산의 봉우리 너머까지 닿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구원이자 평화이며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지시며 치유하셨고 그분을 만진 모든 이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언어에서 사랑만큼 자주 사용되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랑을 나타내는 세 가지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에로스입니다. 이것은 본래 우정, 인간적인 사랑, 아름다움이나 선함, 철학에 대한 끌림과 같은 매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 이후 에로스는 점차 육체적이고 성적인 의미의 에로틱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가 주로 이해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어 단어는 필리아입니다. 이것은 인종, 신념,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 즉 인류애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명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이 필리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천사가 지옥으로 내려가 늙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인은 말했습니다. 네, 한 번은 거지에게 당근 하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옥으로 당근을 내려보낼 테니 그것을 잡으시오. 내가 당신을 끌어내 주겠습니다. 천사가 당근을 내리자 여인은 그것을 꽉 잡았습니다. 천사가 여인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자 수천 명의 다른 영혼들이 그 여인을 붙잡고 함께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리 비켜. 이건 내 당근이란 말이야. 그 순간 당근은 끊어졌고 모두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단어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 심지어 사랑을 거부하는 존재까지도 사랑하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나옵니다. 갈릴레아 호숫가,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 숯불은 베드로에게 며칠 전 밤 대사제의 뜰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숯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차마 주님께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원문인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이 대화에서 두 가지 다른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2번 아가페를 사용하여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너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차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필리아를 사용하여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필리아를 사용하여 물으십니다. 시몬아, 그러면 내가 나를 친구로서라도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슬펐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그 작은 사랑마저 의심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연약하고 인간적인 사랑, 그 필리아를 받아주시고 그 위에 내 양들을 돌보아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사랑을 들어 올려 위대한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완벽한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을 갈망하지만 서로에게 그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랑은 하느님이라는 거대한 사랑의 화로에서 떨어진 불꽃, 그 단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심장은 밸런타인데이 카드에 그려진 것처럼 완벽한 하트 모양이 아닐까요? 왜 모든 인간의 심장 한쪽에는 마치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간 듯한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만드실 때 그 마음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워 그 작은 조각을 견본으로 천국에 간직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마음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려 애쓰지만 결코 그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행복하거나 온전한 마음을 갖거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 그분께서 영원부터 우리를 위해 간직해 오신 그 잃어버린 마음의 조각을 되찾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깊은 사랑,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은 사색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영혼에 하느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그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귀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내 안의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한때 G.K. 체스터턴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다른 작가들과 함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어는 전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어 단 한 권의 책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이는 셰익스피어를, 다른 이는 성경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체스터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토마스 씨가 쓴 실용 선박 건조 안내서를 택하겠습니다. 이처럼 때로 질문은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섣불리 답하기보다 그 질문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해 전 브로드웨이의 한 유명한 연극에서는 한 인물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 어쩌면 오늘날 세상은 거대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사람들, 상실된 인격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내면으로 들어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묻는 법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불을 기억하십니까? 오웰은 그 소설에서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미래를 그리며 개인이 사라진 비인간들이 가득한 세상을 예견했습니다. 마치 존재한 적도 없는 듯 역사 속에서 증발해버리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현실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숫자로 정의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주민등록번호는요? 당신이 사는 집의 주소, 그 번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름보다 숫자로 먼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윌리엄 화이트는 그에 져서 조직인간에서 현대인은 거대한 조직과 집단에 둘러싸여 개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치 시장에 진열된 오렌지와 같습니다. 언제든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맘에 안 드니 저걸로 할게요. 혹은 더 나아가 우리는 거대한 착즙기에 던져진 오렌지들일지도 모릅니다. 전체주의 국가라는 거대한 오렌지 주스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고유한 향과 맛은 모두 짠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저 군중을 따릅니다. 남들 다 하잖아. 아이들조차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다른 애들 다 이거 입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이나 우리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될까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자신과 마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무라는, 즉 비존재라는 심연이 놓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허무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철학자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슬픔, 고뇌, 걱정, 공포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철학자들의 심각한 통찰 외에도 우리를 성찰로 이끄는 또 다른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권태와 허무함입니다. 끝없는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가 마주할 필연적인 결과는 바로 지독한 권태감일 것입니다. 육체적 쾌락의 극단을 경험했던 인물이 있다면 바로 위대한 시인 바이런 경일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을조렸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누렇게 시든 잎사귀. 사랑의 꽃과 열매는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벌레와 암세포 그리고 슬픔뿐이로다. 몇 해 전 파리의 한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는 게 지루합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리말디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소? 젊은이가 그렇다고 답하자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파리 사교계의 중심인물이지. 모두가 그를 알아요. 그는 인생을 즐기는 법을 알고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이요. 그리말디를 찾아가 물어보시오. 그가 답을 줄 거요. 그러자 젊은이는 깊은 슬픔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리말디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내 안의 이방인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는 마치 내전이라도 벌어지는 듯한 이중성을 느낍니다. 두 개의 상반된 힘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 나은 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정작 내가 따르는 것은 더 나쁜 것이로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 갈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때때로 저 높은 곳에 심판관이 앉아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의 뿌듯함과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감정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세상 모두가 옳다고 말해도 내 안의 목소리는 그것이 틀렸다고 속삭일 수 있고, 세상 모두가 틀렸다고 해도 내 안의 목소리는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이방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이웃 농가의 창고에서 옥수수를 훔치곤 했는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망을 보게 했습니다. 옥수수를 훔치기 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길 위쪽은 살펴봤니? 네. 길 아래쪽은? 네. 오는 사람 없지? 네, 아빠. 그런데 위를 올려다보셔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갈등과 마주하는 경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고 남을 속이는 데 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공모하여 형을 속이고 삼촌마저 속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잊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 에사우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유령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형에게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활한 그는 또다시 꾀를 냅니다. 수백 마리의 양과 소, 그리고 일부 아내와 아들들을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며 말합니다. 만약 내 형이 와서 너희가 여기서 뭘 하냐고 묻거든 이 모든 것이 형님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형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해다오.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홀로 남은 야곱은 잠이 듭니다. 그리고 기이한 꿈을 꿉니다. 바로 레슬링 시합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꿈이었을지도 혹은 그의 양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밤새도록 낯선 이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었고 그의 양심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씨름 속에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칩니다. 속임수에 능했기에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겼던 그의 오만한 자아가 마침내 약해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을 믿었지만 이제 절뚝거려야만 했습니다. 씨름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동이 틀 무렵 그 낯선 이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는 누구냐? 스스로를 직면하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야곱, 즉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로서의 자신을 말입니다. 이 격렬한 씨름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낯선 이가 말합니다. 내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하느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야곱은 내 안에 이방인과 마주했고 그 싸움에서 도망치지 않았기에 오히려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낯선이 밤마다 자신을 찾아오던 씨름꾼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씨름꾼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무언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소유했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위대한 씨름꾼이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면 야곱은 그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야곱은 자신이 경외와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마주해야 하는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미지의 존재와 대면하고 있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내 안의 이방인은 바로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지 않는 한 결코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부재를 내 안의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의 믿음은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 영혼 안에서 솟아나는 지혜의 샘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장 높은 나무보다 더 높이 자라나야 하며 가장 높은 설산의 봉우리 너머까지 닿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구원이자 평화이며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지시며 치유하셨고 그분을 만진 모든 이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언어에서 사랑만큼 자주 사용되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랑을 나타내는 세 가지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에로스입니다. 이것은 본래 우정, 인간적인 사랑, 아름다움이나 선함, 철학에 대한 끌림과 같은 매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 이후 에로스는 점차 육체적이고 성적인 의미의 에로틱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가 주로 이해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어 단어는 필리아입니다. 이것은 인종, 신념,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 즉 인류애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명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이 필리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천사가 지옥으로 내려가 늙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인은 말했습니다. 네, 한 번은 거지에게 당근 하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옥으로 당근을 내려보낼 테니 그것을 잡으시오. 내가 당신을 끌어내 주겠습니다. 천사가 당근을 내리자 여인은 그것을 꽉 잡았습니다. 천사가 여인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자 수천 명의 다른 영혼들이 그 여인을 붙잡고 함께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리 비켜. 이건 내 당근이란 말이야. 그 순간 당근은 끊어졌고 모두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단어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 심지어 사랑을 거부하는 존재까지도 사랑하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나옵니다.
갈릴레아 호숫가,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 숯불은 베드로에게 며칠 전밤 대사제의 뜰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숯불을 떠올리게